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어떤 기도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또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좀 놀랍죠? 오늘은 바로 그 시편 25편을 가지고 고대 교부들이 남긴 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길을 잃은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네, 바로 그 감정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막막함 있잖아요. 이걸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느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그냥 사부기지 않고 기도로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바로 시편 25편인데요. 첫 구절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주님, 제 영혼을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이게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의 요청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내 모든 것,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다 내어놓는 그런 완전한 항복 선언 같은 거죠. 동시에 이것만큼 간절한 신뢰의 표현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기만 한 외침이 사실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먼저 이 기도의 구조 속에 숨겨진 비밀, 바로 그 절박한 탄원의 예술성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 쏟아낸 감정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각 구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알레프,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착착 맞아떨어지게 쓴 시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려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담긴 예술작품인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형식을 썼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부터 Z까지 내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신 앞에 쏟아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내 모든 걸 다 담아낸 완전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교한 틀 안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고대 교부들은 바로 시편의 첫 구절,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이 표현에 딱 꽂혔습니다. 아, 이게 그냥 뭔가 달라는 요청이 아니구나,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고 본 거죠.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죠, 아타나시우스가 이 구절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방이 원수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는 시편 25편을 바치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들어 올기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액션이 바로 이것이라고 콕 집어준 겁니다. 그럼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교부들은 이걸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적인 방법들에 대한 집착을 싹 내려놓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나의 모든 시선과 존재를 오롯이 신에게로 다시 맞추는 겁니다. 결국 교부들이 본 기도는요, 원하는 걸 얻어내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내 시선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에게로 옮기는 신뢰의 행위 그 자체였던 거죠.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종의 의존 선언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시선을 신에게로 돌린 영혼, 그 다음에는 뭘 구할까요? 바로 길을 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올바른 길 찾기가 왜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길 잃은 사람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구절 아닌가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길이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부들은 이 길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하는 식의 딱딱한 규칙 목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듯이 진리이신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살아 숨쉬는 여정 그 자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입장권 같은 거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줬어요. 신은 난 다 알아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히 저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그렇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말하는 길 찾기의 핵심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이 한마디, 이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길을 잃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죄나 과거의 실수 때문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또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통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억이 아닌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왼쪽은 시편 기자의 원래 기도예요. 제발 제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오른쪽 교부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꾸만 변하고 실수투성이인 나의 과거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신의 자비로운 성품에 우리의 희망이라는 앵커를 내리는 거죠. 나의 실패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 그 자체에 호소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수라는 개념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원수가 꼭 저 밖에 있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습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진짜 원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정리해볼까요? 영혼을 들어 올리고 겸손하게 길을 물어보고 나의 실수가 아니라 신의 자비에 기대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고대의 지혜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교부들은 시편 25편을 그냥 아름다운 시 그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들에게 시편 25편은 택장에 꽂아두고 가끔 감상하는 그런 시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영혼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였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딱 펼쳐보는 지도 같은 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안내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지혜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이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결국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짜 승리인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기도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들어 올리고 겸손히 길을 구하고 자비에 기대는 이 길 위에서 당신이 이제 내리려야 할 다음 한 걸음은 어딘가요? 그 답은 아마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